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6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어떤 책이나 어떤 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이 우리 심령에 탁 불이 박혀서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이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8살 된 미셀이라는 소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소녀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인 사하이 선생님을 말합니다. 이 미셀은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각과 청각 그것이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느끼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자기도 맘대로 먹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괴성만 지르고 사람들에게 그냥 때리기만 하고 힘 자랑만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막 찢어버리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특수교사인 사하이 선생님을 부모님이 고용하게 되었죠. 사하이 선생님은 좀 강압적이지만 이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숟가락으로 먹도록 그리고 옷도 바르게 입도록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지 않고 식탁 위에 앉아서 먹도록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이하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셸의 아버지는 이런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늑대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이 선생님에게 20일 동안 내가 출장을 다녀올 텐데 그 이후에는 그만두십시오. 통보했습니다. 20일의 시간이 이 사하이 선생님에게 주어졌습니다. 20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미셀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다짐하여 20일 시간 동안 사하이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물을 온몸에 끼얹기도 하고 손에 만져보기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얼굴과 입술을 만지게 하면서 내가 너희 선생님이다. 티처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먹는 케이크를 손에 만져보기도 하고 이것이 먹는 케이크다. 여러 감각과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20일의 시간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미셀의 아버지가 오기 몇 시간 전이에요. 미셀의 어머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몇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때 사하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옵니다. 촛불 하나가 밝히면 갑자기 온 세상이 밝아지셔지 분명히 기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기적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하 선생님이 자기의 짐을 다 싸고 이 미셀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사하이 선생님은 미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셀의 손을 붙잡고 집 앞에 있는 분수대로 가져가서 분수의 물을 손에 만지게 하고 얼굴에 끼얹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이 뭔지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셀이 물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느꼈던 것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만져보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사하이 선생님이구나. 드디어 마음속이 열리고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계기로 미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특수한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 일반 대학에 입학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자라났죠. 근데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때 한평생 그와 함께 하였던 사하이 선생님은 미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한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그 말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의 한평생의 동행을 인도인의 시각으로 만든 인도판 헬렌 켈러 영화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와 함께 약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헬렌 켈러 옆에서 교육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교단의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초, 중고 이 학년에 있는 특수교사,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최근 1년간 혹시 사직이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약 58% 되는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응답은 교권 침해와 그리고 과도한 민원이라고 대답한 것이 77%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 이런 것이 뒤를 이었어요. 최고로 많이 응답한 것이 교권 침해 그리고 과도한 민원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과거에 저도 선생님에게 이런 부담을 준 일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좀 말썽을 피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말썽 핀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제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 때문에 잘못한 일에 엮인 것 같아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야겠다. 제가 아내에게 이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내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보, 이 금요일 날 저녁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다. 퇴근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 때문에 몸도 쉬어야 되는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에 시달려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 교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직업을 선택하여 이 직업을 감당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순간 제 자식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그 노고와 수고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물질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뭐 보상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선교적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7월입니다. 7월이면 여름 사역이 시작되죠. 참으로 작년에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했던 것은 몇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7월 달 첫째 주일로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7월 7일서부터 11일까지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지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수고에 격려해 주시고 또 늘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함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기쁨과 감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세 가지 영적 태도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로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1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온 내 자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을 양육할 때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같이, 영적인 아버지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가르쳤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한 명 한 명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말썽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고 내가 복음으로 진정한 아버지 되어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할 때에 바울 사도가 느꼈던 큰 감동,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큰 은혜를 이제 디모데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며 디모데를 보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었던 가르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큰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큰 감동이 되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저희 모교의 한 권사님이신 34년 동안 아동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임채랑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모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분도 저를 알죠.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 모교인 동문교회는 강남 대치동에 한 상가에 있었던 개척교회였어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1997년에 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와 합병을 하여서 현재 성장한 동문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임채령 권사님은 그 전부터 개척교회에 있을 때부터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치동에서 이 분당으로 성남에 있는 분당으로 이전할 때도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4년 동안 그렇게 아동부의 교사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 중 A라는 한 성도는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성도가 이 동문교회 아동부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라나 청년이 되었거든요. 또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동부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임채란 권사의 학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추억했습니다. 예전에 권사님이 달란트 시장에 해주셨던 떡볶이는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도 그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임 권사는
교회 학교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산증인입니다. 아마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10년 이상 열심히 수고한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교사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근속하여 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낳은 자식과 같이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아마 그것이 우리 진정한 교사들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왔다는 진실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번째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쳐다보지도 못하시는군요. 참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을 늘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때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진실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것은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는데 어떤 한약방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한약방 약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남성당 한약방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는 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는 명신 고등학교를 인수하여서 그 고등학교를 통해 후학들을 양성을 하다가 그것을 국가에 혼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공평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평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진주가 이제는 이 김장하 선생님 때문에 관광지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직을 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자라날 때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렇게 법관이 되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장하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두 사람의 얽힌 이야기는 많은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아마 이 문영배 판사가 이 진주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을 때인가 봅니다. 선생님에게 한번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매년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기도 쉽지 않은데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 공직자가 돈 한 푼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문판사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됐어요. 이제는 선생님을 배울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 자주 뵙지 못합니다. 다 한 번만 식사 대접을 해 주십시오. 꼭 식사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장하 선생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집 앞에 있는 해장국, 딱 7,000원짜리 그 해장국을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가 공직자로서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노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 김장하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던 목사님도 계세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공학도 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진로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의 제자를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이 설교단이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주일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잘 들으시면 1년에 450번 정도 저를 봅니다. 그리고 약 20-30분 정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많이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그렇게 죽자 살자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남편도 30분 정도 많이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1년에 450번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다면 어찌 닮지 않고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닮아가십시오. 과연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늘 봐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도 빤히 쳐다보시고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예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음해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당해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전하십시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